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7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 47장 1절에서 15절, 우리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인데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까지만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읽겠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보가 돼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이사야 47장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를 포함한 성경 전체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벨론이란 이 나라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벨론은 한 나라의 어떤 의미보다 성경 전체에서도 보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맨 처음 성경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언제 등장하고 있습니까? 바로 창세기 11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서 바벨론은 바벨탑으로 상징되어진 인간의 교만과 오만으로 상징되어서 맨 처음 등장합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창세기 11장에 맨 처음 등장하는데 그들이 쌓았던 성이 어떤 성이었습니까? 바벨탑이었습니다. 또한 이 바벨론은 이제 훗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남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 심판의 도구인 몽둥이로 이 바벨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4장 12절 말씀 보면 이 바벨론을 뭐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뭐라고 바벨론을 부르고 있습니까? 처녀딸 바벨론이요 딸 갈대하여. 이렇게 불려지더니 요한계시록에서는 최종적으로 이 바벨론을 음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여러분, 이렇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성경 전체에서 보면 한 나라를 넘어서 바벨, 교만, 그리고 심판의 몽둥이, 아침의 계명성, 처녀 바벨론, 그리고 음녀의 어미.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이 바벨론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정반대되는 개념으로 비기독교적인 사회, 즉 세상을 상징하는 나라가 이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볼 때, 세상이구나.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바벨론의 나라를 애굽, 아수르, 에돔, 모압, 이런 나라를 또 악한 나라였지만 그런 나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그런 도시가,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바벨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사야 27장에서는 이 바벨론에 대해서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재앙이 너에게 임하리라. 재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 바벨론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주님 오신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사는 그런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 바벨론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신앙의 내용을 채우라입니다. 신앙의 내용을 채우라.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립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정말로 아립답다라고 예전에는 표현되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포하고 계셨습니까? 네가 다시는 아립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11절도 볼까요? 11절 시작.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후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 바벨론에게 멸망이 선포된 것입니까? 단순히 남유다를 구원하기 위한 특수한 상황 때문에 남유다가 결국엔 출바벨론을 나중에 해야 되니까 이 남유다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죄 없는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포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선포한 것은 순전히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구체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음행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고 요한계시록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립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요한계시록 17장 2절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린 지금 한 나라를 보지 말자 그랬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력이라고 우리가 보자고 했습니다. 이들의 죄는 첫 번째 음행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2절에서 이 바벨론의 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의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무슨 말씀입니까? 바벨론은 그 아름다움으로 세상을, 사람들을 음행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의 첫 번째 재앙은 뭡니까? 음행입니다. 두 번째, 바벨론의 두 번째 재앙은 뭐냐면 교만입니다. 여러분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내가 영영의 여주인이 되리라. 그분은 언제 하실까요? 내가 영영의 여주인이 되리라. 지금 바벨론을 지금 여성화시켜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바벨론이라는 한 나라를 보지 말자 그랬습니다. 지금 음녀로 표현되고 있는 그런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 그래서 네가 영영의 여주인이 되리라. 계속 있습니다. 하고 이를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그분은 언제나 칠까요?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계속 있습니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릴 일도 모르리라.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밑줄친 내가 영영의 여주인이 되리라. 또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라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교만한 말이냐면 오늘 이사야 47장 전장 이사야 46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까요? 이사야 46장 9절 시작.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한번 봐보실래요? 분명히 이사야 46장 9절에서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거 누가 선포했습니까?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선포했는데 바벨론이 비시꾸리하게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여러분, 지금 이 바벨론은, 이 음녀는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항상 2인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뽐따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바벨론 46장 9절에서는 하나님이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고 선포했는데 이 바벨론이 똑같이 어떻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나뿐이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이것은 바벨론의 영적 교만을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두 번째 죄는 뭡니까? 교만입니다. 세 번째, 이 바벨론의 죄는 우상숭배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도 알 수 있듯이 바벨론이 멸망받을 수 없었던 것은 주술과 주문과 같은 수많은 우상숭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비웃기라도 한 듯 그 주문과 주술을 내어보라. 그렇게 맞서봐라.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볼 때 바벨론의 멸망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한 이유는 단순히 남유다를 구원하기 위한 특수 상황 때문이 아니라 온전히 그들의 뭐 때문이었습니까? 죄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멸망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이 정말 진노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멸망받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바벨론에 선포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교훈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이 구체적인 제약을 보시고 심판하신 것처럼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칭찬 듣는 그런 신앙이 되려면 우리는 신앙의 내용을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요, 절대로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어떤 직분의 가짐도 아닙니다. 물론 신앙이 좋아야지 하나님께 직분을 주시겠지만 단순히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절대로 추상명사가 아니라 반드시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에서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자랑하지 말고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 즉 신앙의 내용이 없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내용을 채울 수 있기 바랍니다. 신앙의 모양만 나타내지 말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모양만, 신앙의 연수만 우리가 자랑하지 말고 신앙의 내용이, 그 아름다운 복된 신앙의 내용이 정결함, 겸손, 사랑, 화평, 온유, 충성, 절제, 양선,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렁주렁 우리 삶 속에 맺혀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 바벨론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데 반대로 신앙의 내용이 채워져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내용을 채웁시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세움교회가 올해 5년차가 됐는데요, 연수만을 세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세움교회는, 우리는 목사님 신앙생활 40년 했습니다. 뭐 30년 했습니다. 단 1년을, 교회 다닌 지 1년이 됐지만 교회 성도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성도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중된 자가 어떻게 된다? 먼저 된다. 여러분, 우리 그 말씀 심각하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오늘 바벨론의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깨닫게 된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종말을 인식하며 살아라입니다. 심판을 생각하며 살아라. 여러분,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언제나 칠까요?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기세등등했던 바벨론은 자신의 종말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너무 잘 나가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잘 나가니까 자신의 종말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이사야를 선지자를 통하여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는데 너네 이제 아름답지 않게 될 것이다.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는데 이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영영이 여주이 되리라. 그러면서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나가니까. 너무 평안하니까. 너무 힘이 있으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한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죠. 이 부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많이 있을 텐데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해석하면 가장 큰 결정적인 차이는 끝을 알고 끝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심판이 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양과 염소, 오른편과 왼편으로 딱 나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끝을 심판을 아는 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었는데 먼저 에노스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가 이 말씀 몇 주 전에 살펴보았는데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연약한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죽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에노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자신의 끝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는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에 누구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끝을 아는 또 대표적인 사람이 있었는데 에녹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끝을 알았지만 그에게는 끝이 있었습니까? 승천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끝을 아는 자의 복인데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에녹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있는데 에녹이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65세부터 누가 동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에녹의 아들의 이름이 무두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을 주목해야 되는데 무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했고 무려 300년 동안, 그리고 에녹의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두셀라 뜻은 뭐냐면 창 던지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창 던지는 사람. 여러분, 지금이야 지금이야 창이 별 무기가 아니지만 이 과거, 이 에녹 시대에는 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 한 마을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가장 센 무기예요. 그래서 이 창 던진 사람이 죽으면 그 마을은 점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은 의역하면 그가 죽으면 뭐가 오는 것입니까? 끝이 오는 거예요. 무두셀라라는 뜻은 창 던지는 사람의 뜻인데 의역하면 그 창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그 마을에 뭐가 오는 것입니까? 끝이 오는 것입니다. 멸망이 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가 죽자 심판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무두셀라가 아들 라멕을 몇 살에 낳았냐면 187세에 낳았습니다. 몇 살에 낳았어요? 187세. 여러분, 그거 메모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이제
무두셀라 아들 라멕이 아들 노아를 몇 세에 낳았냐면 182세에 낳았습니다. 그러면 무두셀라 아들 라멕이 노아를 낳았을 때 무두셀라는 몇 살이었을까요? 노아의 할아버지니까 187 더하기 182는 몇 살이에요? 369세입니다.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다시 정리할까요?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가 아들 라멕을 몇 세에 낳았냐면 187세에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라멕이 노아를 몇 세에 낳았냐면 182세에 낳았습니다. 그럼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두셀라는 몇 세였습니까? 369세요. 그런데 노아 홍수 심판이 여러분 언제 일어난지 아세요? 우리 창세기 7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그러면 노아의 나이 600세는 무두셀라 나이는 몇 세입니까? 969세. 여러분 무두셀라는 몇 세에 죽으셨죠? 969세. 여러분 그럼 잘 봐보십시오. 무두셀라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 던지는 사람. 의역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있으리라. 그런데 놀랍게 정말로 무두셀라가 죽은 해가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해, 즉 홍수의 심판 때였습니다. 정말 그 이름 그대로 무두셀라가 죽자 그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심판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그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에녹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은 거예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추론할 수 있냐면 유다서 말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 보십시오. 정말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 거예요. 내 아들 무두셀라가 죽으면 뭐가 온다? 심판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무엇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끝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에노스가 자기가 죽는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언제가 하나님의 심판이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늘 종말을 인식하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을 종말을 인식하며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종말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세에 등등했습니다. 그러나 에노스와 에녹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종말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에노스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을까요? 종말을 인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언제 데려가실지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죽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심판으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에녹은 아들 무두셀라가 언제 죽을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1000년 뒤에 죽었지만은 무두셀라가 언제 죽을 줄 에녹은 몰랐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이 심판을 알았기 때문에 그 종말을 인식하며 살았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종말을 인식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정말 겸손하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종말을 인식하며 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바벨론의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1절 상반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벨론이라는 한 나라를 보지 말고 영적 개념으로 이 바벨론이 음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보자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 상반절 시작.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그분은 언제나 칠까요? 2일 후에. 2일 후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는데 지금 2일 후에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들렸을까요? 여러분 이사야 47장과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16장, 17장, 18장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멸망을 당하고 있어요? 큰 성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는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9장 1절의 2일 후에는 어떤 사건의 후입니까?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입니다. 누가 멸망하였어요? 바벨론이 멸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큰 성 바벨론이 멸망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의 성도들이 찬양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1절 하반절 시작.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렇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자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할렐루야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9장 3절 4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여러분 놀랍게도 두 번째로 땅에 있는 성도들이 할렐루야라고 외쳤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자. 그랬더니 그 찬양이 올라가더니 하늘에서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뭐라고 찬양하였습니까? 할렐루야라고 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할렐루야라고 찬양하잖아요. 그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는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뭐라고 하다고 합니까? 할렐루야라고 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 소리를 듣고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정말 이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찬양하면 여러분 다시 한번 19장 3절 4절 읽어볼까요? 어떤 역사가 있는가? 시작.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할렐루야. 우리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찬양의 역사입니다. 이게 찬양의 역사예요. 할렐루야는 지상의 성도와 천상의 성도가 함께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19장 6절 말씀 볼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마지막으로 모든 성도가 동시에 할렐루야 주 우리의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라고 찬양합니다. 누가 멸망당했을 때 이 찬양이 퍼져나오고 있습니까? 큰 성 바벨론이 멸망당했을 때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사야 47장이 바벨론의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세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바벨론의 심판을 보면서 승리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이 됩니다. 우리는 이 바벨론 심판의 메시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찬양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은 졌고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지고 그 영들은 다 사라지고 그 사달은 무적에게 떨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할렐루야라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멸망할 거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성도로 산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말씀 붙들고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손해도 볼 수 있고 또 미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바벨론은 질 거지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향하여서 할렐루야라고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바벨론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세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여러분,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벨론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말씀을 오늘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들은 완전히 멸망당할 것입니다. 처녀 바벨론아, 너에게 재앙이 임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결론이에요. 처녀 바벨론아, 너에게 재앙이 임하리라.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세 가지 영적 교훈을 알았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양이 아닌 내용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종말을 인식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종말을 인식하며 살아라. 세 번째,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분명 하늘에 속한 자들이지만 지금은 이 바벨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세상에는 심판이 선포되어 있음을 알고 여러분, 세상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으로 나아가지도 마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바벨론의 심판이 선포되었음을 알고 경건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말을 아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이 세상 속에서 끝까지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정결한 신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녀 바벨론아, 너에게 재앙이 임하리라. 그러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